천천히 걸어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재촉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져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이 무더운 여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추수날의 냉수와 같은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휴식하고 싶은 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한 이 예배를 받으시어서 하늘나라가 더욱 왕성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인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여름 어르신들 여름 수련회 또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또 합심해서 친교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련회가 잘 준비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한 분 한 분 또한 우리 동일교회 하나님 큰 은혜 받아 큰 은혜 내려주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고요. 아니요, 제가 사진만 눈동자를 10번 돌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 예, 진짜 장마자가 돼갖고요. 더 꿉꿉해갖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만 주시며. 뭐하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우리 변화여 보내주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우리 변화여 보내주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주의 삶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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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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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뛰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뛰며 찬양합니다. 성령 뛰면서 성령 뛰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뛰면서 성령 뛰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어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던 적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사운동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되어 모든 부서마다 은혜 받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미숙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각 가정마다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그 책의 이름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맞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에다가 애가라는 말을 덧붙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면 애가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애가 사랑의 노래? 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가는 노래 같자죠? 그럼 애는 그래서 사랑의 노래일까요? 그 반대죠.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노래, 시입니다. 그런데 지은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망국에 대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망국에 대한 슬픔만을 노래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난 앞에서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힘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가 며칠이었죠? 25일. 오늘이 6월 26일입니다. 어제는 며칠이었죠? 25일. 예, 6월 25일. 무슨 일이 일어났던 날입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 7년 전에? 72년. 10년 전에? 72년. 맞습니다. 72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금만 있으면 100년이 되는데 72년 전에 6.25 사변이 195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북한 괴뢰군이 우리나라를 남침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또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괴뢰군은 선량한 시민들, 특히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은 3년 뒤인 1953년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아름다운 금수강산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72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했고 또 어디에서부터 그것 부흥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북쪽이요. 북쪽입니다. 북쪽. 네, 북쪽 황해도 지방에서 제일 처음 우리나라 교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는
그 대부흥회가 열려서 부흥이 되는 그러한 큰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김일성의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고 김일성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살아내느냐라는 그런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함의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앞으로의 후대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또 편하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눈물의 간절한 기도와 또 피땀 흘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은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두 팔을 벌려 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금메달을 땄을 때 승리의 표시로 또 감격에 차서 두 손을 힘차게 올려듭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태에서 적군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쏘지 말라는 신호로 두 팔을 높이 올려들고 쏘지 말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동으로 또 우리 모션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쟁 그 동안에 두 손을 높이 올리는 것과 또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두 손을 높이 올리는 것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두 손을 높이 올리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션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라고 외쳤을까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그 손을 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멸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고 왕궁과 집터까지 다 타버리고 깨진 벽돌들만 남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할꼬라고 말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한 슬픔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계속 탄식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탄식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라 그 희망을 주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주는 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로 선포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겪는 고난과 고통 앞에 남은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아주 귀한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두 손을 높이 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또 고난과 고통 속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외침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일제의 핍박 속에서 계속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강구했고 또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는 나라를 빼앗길 그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절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올 해에도 어김없이 6.25 전쟁의 아픈 기억을 우리는 맞이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지가 벌써 72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로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그 전쟁을 경험한 그러한 세대들도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도 점차 시들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도 그리고 그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크신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 선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국에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역시 그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여기서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프고 아팠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죽음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25 전쟁에 나를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너무나 오래된 시간에 이런 아픈 역사에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두고 아팠던 그런 역사를 잊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힘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분단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7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에 남국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부의 모든 어르신들과 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